한나의 찬송, 기도 찬송. 참 기도 가운데 이런 찬양을 올려드려야죠. 지식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기도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아무리 심각해도 또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기도 제목보다 크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꽂혀야 됩니다.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듯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펄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듯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쉬어가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는 듯. 여호와는 가난한 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8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을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예,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한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사망에서 갇히시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한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 있고 축복의 영광을 맞도록 하신다. 역전의 하나님. 예, 가난하게 하십니다. 예, 가난했던 사람 룻 나오미 룻기서 나오미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기쁨이 없다. 이제 느부갓네살 그 엄청난 부귀영화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다 내가 했고 내 거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느냐. 바벨론의 그 최고의 영광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죠. 아니 사막에다가 이런 도시를 이루고 이런 하늘 정원을 만들어서 부인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늘 정원 만들어 달라 한다고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잖아요. 이야, 봐라 내가 만들었다. 그 삶에는 자기밖에 없어서 내 능력 내 권세 그가 얼마나 비천해지고 얼마나 초라해졌어요. 짐승까지 되도록 낮아져 버린 한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말이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아 네가 들짐승이 되어 오늘 이 모든 영광이 네게서 떠날 거다. 정한 때까지.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그가 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패하여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똑바로 깨닫게 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이 가서 해석해 준 거예요. 그 해석이 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합한 자를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음. 32절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들짐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다 가져도 하나님 보실 때 들짐승 소처럼 풀먹고 7대를 지나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신앙에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겠어요. 뭘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 권세를. 그리고 그 권세가 떠나면 들짐승처럼 된다는 거. 그걸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죠. 욥 10남매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자식 귀하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끝납니다. 처절하게 보여주신 게 욥을 통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그 대단한 재산,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 야, 다 잃고 난 후에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망 버리십시오. 불평 버리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축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약속의 자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배워야 할 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원망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욥은 예배했어요. 다 잃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끝까지 예배를 지켰습니다. 다 잃어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아멘.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돼요. 다 잃어서 원망할 거냐 예배할 거냐. 기어서라도 예배하러 나와야죠. 엎어져서라도 예배하러 나와야죠. 다 잃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배했어요. 알몸으로 예배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예배를 붙드는 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배를 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사무엘상 3장부터 나와요. 2장은 이렇게 끝나잖아요. 3장부터 나옵니다. 3장 4장. 예배를 버린 가정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좋죠. 그러나 예배 다 잃고도 예배, 다 잃고도 예배, 다 예배.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다 잃고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으면 예배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회복됩니다. 신앙은요 단순해요. 신명기 26장 보십시오. 정확합니다. 다 잃어도 예배를 끝까지 붙들면 회복됩니다. 부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부했어요? 나오미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아내를 삼고 보아스가 어떻든 사위가 되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느부갓네살 돌아오잖아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는 내 거라고 안 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욥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갑절로? 아멘.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욥은 예배라는 걸 원망하지 않고 예배라는 걸 하나님께 입증해 보여드렸어요. 다 잃어도 여러분 다 잃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예배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잃어도 예배는 안 잃었습니다. 예배가 애절해야죠. 예배를 왜 감상합니까? 그러고도 하나님 축복받으리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왜 성도들한테 판단을 받아야 돼? 예배 좋았다, 예배는 나빴다. 왜 판단을 받아야 돼? 예배는 우리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지. 왜 성도들이 예배를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해요? 인간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볼 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무슨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잘해드리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인간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절대 예배 판단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주권, 그 위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원망하지 않을 때 갑절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영광이 돌아왔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왜 베들레헴을 떠납니까? 다 떠났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왔어. 전혀 다른 아들이 생긴 거죠. 다윗.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멋있는 하나님. 자, 오늘 한나를 통해 본 역전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야. 가난한 자를 어디서 일으켜요? 진토. 가난이 뭐냐? 달이라는데 해달이 아니고 낮다, 약하다, 아무것도 없다. 천한, 비천한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 이해가 안 되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것이 이해가 되려면 영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진짜 깨닫게 할 때는 물질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없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세상은요, 있고 없고로 다 따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걸 달아보시지만 세상은 물질적인 걸로 다 알잖아요. 아파트 얼마야? 몇 평이야? 차 못 타고 다녀? 우리는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상관없어요. 옷 못 입느냐 상관없어요. 그건 뭐 마음대로 입지만은 그런데 뭐 관심 없고 또 뭐 그러지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조금은 또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너무 거지처럼 하고 다니면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다 거지야. 그러면 참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러나 달아보실 때 하나님 우리 물질적인 건 달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로 달아보지만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가난, 하나님 앞에서의 낮은 자, 하나님 앞에서의 약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그게 진짜 부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다. 그러니까 영적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 영과 육을 다 말씀하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가난해, 너무 약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또 진토야. 아파르,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르. 먼지 티끌 푸석푸석한 흙이야. 아무데도 쓸모없는 푸석푸석한 흙이야.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고요. 본바탕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의 본 모습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진짜 풀 한 폭이 없어. 진짜 어떤 걸 심어도 나지 않아.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 뭘 해도 안 돼. 예.
자,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사무엘하에. 사무엘상은 이렇게 가난하다, 그를 진토에서 일으켰다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 3절 보겠습니다. 넘겨서 찾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9장 3절. 자, 찾지 못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위대한 유명한 법궤를 옮기고, 그 다음에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가 누군가 하니 친구 요나단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없어. 그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 애절했던, 왕이 되면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당신은 왕이 될 텐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좀 해달라. 어쩌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자기가 왕이 못 된다는 건 이미 알았고, 그러니까 내가 없지만, 내가 왕이 안 되지만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있지 않냐?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지켜줬고, 끝까지 아버지의 적이 되면서 욕먹어가면서, 다 알죠 여러분. 너는 네 친구가 나보다 좋냐? 네 친구 하나 지키려고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냐? 그래도 끝까지 신의를 지켰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신의를 지켜야 돼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끝까지 신의를 지켜야 돼. 인간적 신의,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생각난 거예요. 그거 없냐 누가? 그러니까 시바라는 신하가 이제 대답을 해요. 뭐라고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다. 다리가 왜 절게 됐어요? 무비보셋이 5살 때 이스보셋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왕궁이 대혼란 가운데서 유모가 그를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2 다리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리가 2 다리가 저는 자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도 문제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제 군대도 못 가, 남자 구실도 못 해, 아무 희망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 입자 파동으로서 우리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 상황으로 봐도 아무 희망이 없고 본인으로 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 2 다리가 전다. 그런데 그가 로드발에 산다. 다른 얘기 다 뺍니다. 로드발에 산다. 사무엘하 9장 4절. 아까 9장 3절은 있는데 다리가 접니다. 2 다리가 없습니다. 절대 절망이야. 근데 환경 자체도 안 좋아. 로드발이야. 로드발에 삽니다. 로드발에 산다는 왜 지명을 얘기했겠느냐? 그는 지금 상황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 로드발,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는 거야. 드발은 초원인데 풀 한 폭이 없다, 그런 뜻이야. 절대 절망이야. 오늘 우리들에게는 내 환경이 절대 절망이야. 풀 한 폭이 없어. 근데 밭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흙먼지야. 흙먼지라도 좋은데 다 푸석푸석해. 가면 갈수록 소망이 없는 거야. 아무 희망이 없어. 절대 절망이야. 그런 아들이 하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모습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는 로드발에 삽니다. 아파트 100평에 사는 게 아니고 나는 로드발에 삽니다. 로드발, 이 정도를 알면요, 하나님 난 로드발입니다. 풀 한 폭이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다 있는데요. 그래서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합니까? 한순간 떠난다니까. 그게 우리의 터전이 뭐냐, 우리의 진짜 끈앞으 우리의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뭐냐, 주님 부정적으로 나는, 내 고백은 로드발에 삽니다. 나는 두 다리가 접니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죠.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너는 두 발 잘린 자요. 네가 사는 것은 눈에 보는 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끝나면 다 끝난다. 그게 뭐냐? 로드발이야. 풀 한 폭이 없어. 그 흙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로드발, 풀이 없어. 그런데요, 무비보셋이 다윗왕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죽은 개 같다. 나는 죽은 개 같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신다를 사무엘하러 찾아가니까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정확한 진흙더미입니다. 진흙이 아니고 흙더미, 흙더미가 아니고 푸석푸석, 진짜 풀 한 폭이 없고 진짜 씨 하나 떨어져도 그 싹이 안 나는 절대 절망. 그 무비보셋으로 소개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 비록 그가 요나단의 아들이요, 그가 비록 왕의 손자라 할지라도 가문이 망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라는 거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돌아다니는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을 개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는 개입니다. 거룩이 뭔지, 불결한 게 뭔지, 더러운 건지를 전혀 구분하면 돼.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개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그게 개 아니에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돈만 있으면, 돈만 번다면 아무거나 안 가려.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나 손대고 아무 데나 자고 아무 데나 가고, 월급 많이 주면 아무 데나 가고, 그게 개지 뭐예요. 그래서 개는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짐승입니다. 그걸 그냥 개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개 아니에요. 개가 아무리 귀해도 산에까지 데려오는 법이 어딨대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와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산에까지 그걸 데려와요? 무가치하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무가치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 떠나면 우리 가정은 무가치합니다. 부정한 개 같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은 개라 그래.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죽고 그 모든 권세가 떠나고 나서 두 다리까지 잃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처절하게 깨달은 게 무비보셋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무비보셋이었다. 가문이 몰락하고 아버지 죽고 5살 때 홀로 남았는데 다리를 잃었어. 두 다리 잃었어. 그러니까 처절하게 깨달은 게 나는 무가치한 개 같구나. 나는 개 같는데 보통 개가 아니야. 어떤 개요? 죽은 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무비보셋만이 아니라 저도 죽은 개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죽은 개 같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근데 놀랍게 그 비천한 자리에 있는 나를 한순간 왕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순간 일으켜버려요. 찾아가지고. 자, 그거 보겠습니다. 아멘. 그거 보겠습니다. 시간이 안 걸려. 한순간 올려버려요. 요셉을 한순간 끌어올려. 뭘로요? 애굽 총리로. 어디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죽은 개같이 살았어요. 다 죽은 개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다 죽은 개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죽은 개입니다. 그런 날을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으키다, 일으키고 세우고 일어나게 하는 거. 어디에서?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깨닫는 순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딱 깨닫고 주의 십자가 딱 붙잡으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쿰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입니다. 일어나라. 누가요? 두 다리 잘린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다리 없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자.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2026년은 그런 해다. 아멘. 그 선언한 겁니다. 선언한 겁니다. 2026년. 근데 놀랍게 왕이 찾았지,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놀라운 거는 왕이 찾은 거예요. 사무엘하 9장 3절. 왕이 다윗 왕이 찾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 없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왕권을 가진 은총입니다. 청와대요 100만 배 높은 거죠. 절대 권력이 왕에게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비천한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찾았어요. 없느냐? 오늘 또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총을 약속합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뭐 찾는 목적이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뭐라고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그가 누굽니까? 무비보셋이 이제 찾으니까 왔어요. 왔는데 왜 찾느냐? 은총을 베풀려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 때문이 아니고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잘하셔야 돼요. 자식을 둔 부모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 왕이 요나단을 생각하면 그렇게 울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가 없어. 자기한테 왕위를 양보했어. 그리고 우리 가문을 생각해달라.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찾아주겠다. 여러분, 회복시켜주고 은총을 베풀고 찾아주신 하나님, 내 몫을 찾아주신 하나님, 몫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왕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의지, 역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그 놀라운 의지, 회복시켜 주리라. 네가 잃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리라. 찾는 목적이 은총을 베풀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아주는 거. 그래서 잃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는 거죠. 잃은 것이 하나도. 그래서 진토에서 이렇게 세워주죠. 그리고 항상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을 것을 약속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9장 7절 꼭 찾아서, 오늘 구절들 찾아서 표시하십시오.
왕이 먼저 찾았어요. 누가 없냐? 있습니다.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개 같습니다. 로드발에서 어떻게 왕이 부를 줄 누가 알았어요? 무비보셋에 무슨 희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내 할아버지가 왕이고 내 아버지가 왕자였는데 나는 뭐냐 이거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런데 왕이 찾잖아요. 한순간 찾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차 타고 와가지고 로드빌에 와가지고 무비보셋을 찾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황당하고 뭔지 이게 어떻게 왕의 마차가 와가지고 자기를 싣고 지금 가냐고.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어디로 가요? 왕 앞으로. 왕이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자학하면 안 돼. 죽은 개라고 자학하면 안 돼.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 자, 떡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는 거예요. 식탁에는 누구만 와서 먹을 수 있어요? 가족만 먹을 수 있잖아요. 항상, 그것도 항상. 그래서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나 식사해요. 자기 가족입니다. 같이 먹는다는 건 뭐예요? 생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가 이 얘기 했죠. 식사할 때. 우리는 상이 셋이 있었어요. 제 맨 밖에는 이제 밖에 사람들. 그 두 번째 거기는 어머니하고 딸들하고 아들 둘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겸상을 했어요. 이렇게 다. 이야,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 저를 그렇게 앞에 앉혔을까? 의식이 있을 때니까. 초등학교 제가 최고의 의식은 한 5살, 4살 때가 4살 때 어머니 젖대던 걸 내가 기억하니까. 젖을 떼려고요. 내가 끝까지 젖을 포기를 안 하니까 그걸 떼려고 온갖 거 다 한 걸 내가 기억해. 뭐 쓴 걸 갖다 바르고 막 울고 어떻든. 그게 내 최초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버지 밥상에서 겸상한 거. 지금은 그런 법도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안고 누구라 안 해요. 식구가 아니면 식사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서 생명을 내가 보장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가족이다. 그리고 두 다리가 없어 죽은 개 같아. 그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먹으면 모든 수치가 가려집니다. 모든 실패, 모든 좌절, 모든 자괴감, 로드빌, 두 다리 저는 거, 그 수치 부끄러움, 개 같은 것도 참 기가 막힌데 죽은 개 같은. 맨날 눈을 뜨면 나는 죽은 개야. 하루 살아도 죽은 개밖에 생각이 안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죽은 개 같아. 한순간 왕궁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좀 크게 보여줄래 집사님? 이게 말이야, 챗GPT가 있으니까 이렇게 넣기만 하면 그려준다니까. 난 참 요즘 설교하는 게 제가 맛이 나요. 아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할까, 이게 뭐냐 하는데 딱 구해준 거야. 이게 무비보셋의 모습이에요. 나는 죽은 개 같습니다.
가문이 망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개 같아. 그래서 사는 데가 어디예요? 로드발. 로드발이 뭐라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스스로 그는 죽은 개 같아. 그런 죽은 개 같은 거가 한순간 왕의 부름을 받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생명을 책임져 주마. 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순간 가려주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무비보셋.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사순절 마치면서 40일 특별 새벽 집회 결론입니다.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한나 기도 가운데, 한나의 기도 이제 내일 마지막 남았습니다. 마치기 하루 전에 무비보셋을 기억하자. 하나님, 나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자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떠나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니까 그렇게 되듯이. 자기 아버지가 왕자 아닙니까? 자기가 그대로 가면 왕이 됩니다. 한순간 끝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로드빌에 가서 사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거죠. 절대 절망. 그런데 왕이 부른 거죠. 죽은 개 같은 날. 한순간. 요나단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집사님 다 한번 보여주세요. 요나단이 누구야? 우와. 무비보셋 참.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우와. 한순간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였다고요? 사무엘상 2장 15절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약속을 기억했어요. 왕이 되거든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달라. 그 약속, 그게 뭐였을까요?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대.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 해서 법궤를 옮기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므낫세를 찾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는.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누가 없느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왕궁에서 무비보셋은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대로 지키십니다. 아멘. 다윗도 언약의 다윗입니다. 그대로 지켰어요. 친구와의 언약을 끝까지 지켰어요. 순서도 똑같아요. 적을, 사방 적을 다 이기고 평화로울 때 생각난 사람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 무비보셋의 모습이 뭐예요? 이거였다니까. 두 다리 없고 절고 로드발에 살면서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 이렇게 됐다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주님, 나는 무비보셋입니다. 죽은 개 같습니다. 로드빌에 삽니다. 하루하루 희망이 없습니다. 불러주십니다.